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의식 속에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제시켜 주시고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시고 그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번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한 큰일과 주하고 들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겨우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오래 참음과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봄의 절정에 때에 맞는 비를 허락하시고 그 비로 여러 생물마다 살아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주시어 지쳐있는 영혼마다 소생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주셨으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 많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과 재앙으로 얼룩져 있고 한시도 평화로움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총성과 포성의 소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전쟁의 소문도 일어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 속에 평화를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나라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며 그들의 복음 전거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교회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예배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알게 하시고 선교와 구조에 늘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한 서기관이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되고도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소중한 생명들을 초청하는 4.28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한 생명의 귀중함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기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희는 저희들의 믿음의 의를 드러내지만 때론 가장 절친하고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조차도 전도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의 초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대언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에 감화 감동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도 그들의 처소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교사와 찬양의 기쁜 후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단,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차량 봉사와 안내와 식사 봉사 등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모저모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살 청년이 한날은 오랫동안 씨름을 하다가 자전거와 같은 이 이륜차에다가 엔진을 달아서 타고 나왔습니다. 엔진을 달고서 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이 과정이 이 자동차가 개발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1896년에 이 포드가 자전거의 이 이륜 구동에 엔진을 달고 그 엔진이 곧 자동차 만드는 경위가 됐다. 그래서 그 처음 엔진을 실은 이륜 그 자동차에다가 포드 1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명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포드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은 부단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쓰는 그런 사람만이 이 꿈을 실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 생각나면은 꿈 이야기하고 한 그런 저도 경험이 있는데, 자고 일어나서 뭘 봤다, 뭐 날아다니는 나의 모습을 봤다 하니까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야야 그 꿈은 개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꿈도 개꿈이 있고 실현되는 비전이 있는데, 이 개꿈과 비전과 개꿈의 차이가 뭐냐, 비전이라는 것은 그 이루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꿈과 다른 비전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포드 1호 이륜차를 만들고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드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꿈을 꿈만이 아니라 실현시킬 수 있는 부단한 노력형의 사람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드는 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들과 덧붙여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도 자신의 꿈을 묵묵하게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대기업가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갖가지 은사와 달란트에 이러한 출중한 분들, 운동선수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를 조명해 보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그 38절에 보면 일꾼을 보내달라,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 동시에 특히 목사님들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불렀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나름 예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말씀에 36절에 보면 36절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은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성경 바뀌기 전에는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런 말입니다. 이 민망히 여기다는 이 말의 뜻과 의미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약자, 소외된 자, 때로는 장애인과 같은 이런 사람을 일컬을 때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동정심을 이렇게 유발하는 척은히 여기사,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성경 바뀌기 전에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따라서 사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이빨이 바로 박혀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빨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이빨은 정말 이중으로 삼중으로 막 이렇게 던지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빨 하나 손 하나 이렇게 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니 장로님은 내 이빨이 그렇게 치과 의사인데 그렇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치아는 자기의 본래 치아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밑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성형외과 의사들은 뭘 보는지 아세요? 얼굴의 이 구조부터 본다고 합니다. 이마가 넓은지 아니면 턱이 좁고 넓은지 이런 구조를 딱 보고 기하께서는 이마가 너무 넓기 때문에, 턱이 너무 길기 때문에, 코가 너무 내려앉았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예수님은 뭘 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절대 약한 자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민망히 여겼던 저들에게, 불쌍히 여겼던 저들에게, 처근히 여겼던 저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삶이 구현될 것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가 직업군에 따라 사람을 보는 것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씩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은, 청년 때는 전도사님은 쌍꺼풀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쌍꺼풀 수술하는 또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는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쌍꺼풀 하는 돈만 번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런저런 눈썹이며 뭐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만 또 보여지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존재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어리열하게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장애인이나 질병만이 아니라 내면 그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그릇되고 제약스러운 이런 요소까지도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기에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시는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방황하는 인생,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 이런저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소해야 되는 과제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향해서 처근히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권능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 더 우리의 나약한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연약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불렀다는 것. 이러한 부름에 대한 예수님의 부름을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름이 있기 전에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고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 이런 가르침에 대한, 고치심에 대한, 전파에 대한 이 가르침이
예수님을 부르시기 전부터서 시작하였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그러하였고, 또 부르고 난 다음에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분이 쓴 책 중에 월드 베스트 북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러한 책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 고통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나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를 여러분 강조하고 책을 낸 분이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성녀 테레사, 이 인도 겔커타의 테레사 수녀에게 미국 순회 중에 한 청년이 그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좌절과 낙심이 많았을 텐데, 저도 요 근간에 자살에 대한 충동이 너무 강한데, 너무 심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치하고 한가로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매께서는, 당신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딱 한 달만 와서 함께 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던지고 그 자매는 한 달을 봉사하면서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가함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옮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가함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생각들에 치우쳐서는 아니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인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 대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전파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고치는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돼.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100명도 50명도 많은데 12명을 불렀느냐? 오늘 그 10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12제자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10명도 아니고 12명이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에 대한 이유가 성경학적으로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12명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지파수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12지파니까 그 지파마다 있는 장관 또한 12장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중에 12보석, 12기초석, 12문, 이 12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12사도들, 12제자들의 것인 것처럼 12문에 대한 내용들로 비롯해서
12개에 대한 이런 상징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숫자는 대표적인 숫자인 동시에 충만한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사회학적으로도 이 12에 대한 숫자는 많이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2 숫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연필 타수, 볼펜 타수, 12자루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한 가정에는 아이를 12를 낳았는데 그 가정을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가정에는 자녀를 한 타스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이 12를 낳았다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학적으로 이 12에 대한 의미가 뭐냐? 군대 가면 한 분대가 12명, 12명이 한 분대의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그룹이 모여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숫자가 이 12이라는 숫자고, 그리고 안정만 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이라는 사회학자들의 이 견해에서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정에 제일 잘 조화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 가정교회 12명의 가족들이 제일 잘 맞는 가족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콧방귀 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보니까 7, 8명씩만 살아도 막 결혼한 지 안악들이죠. 안악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준비, 빨래, 농사,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 5가족만 살아도 힘들어요. 제일 살기 편한 숫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12이 아니고 딱 2사람. 2사람이 딱 편하고, 혼자면은 여러분 편할지는 몰라도 너무 쓸쓸합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딱 2사람이 딱 편하게 이렇게 딱 적응이 되어 있다가 자녀들이라고라도 오면은요, 또 자녀들이 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청소해야 되죠, 정리정돈해야 되죠. 며칠 전부터서 아이들 손님이 아이들 손님. 아니 얼마나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 오는 손님처럼 또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2명에서 요즘 현대는 2명이 제일 바람직한 이 편안한 이런 가족 구성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사회학자들에 대한 12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 대가족 제도를 설명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아들, 손자들까지 쭉 함께 3대가 같이 살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그 손자는 아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을 이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가족에 대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내용들은 가정교육에 대한 입장으로 한정이 되고 제한되어 있겠지만은, 이러한 많은 역량들은 또 12명의 그 구성원들은 군대의 한 소대원 중에 분대원이 12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군생활 한 분들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아주 묘한 숫자의 의미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 중에서도 예수님은 또 12명 중에서 3명을 특별하게 택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3사람이 또 각자가 3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교육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네 사람씩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서 12명이 되는 이런 구성원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관계를 하면서 그 자기의 또 기속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러서 전달하는 교육, 전달 교육자의 한 역할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을 상징적으로 뽑았지만은 그 중에 또다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서 효과적인 전달 사항과 교육 사항들을 그 반복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제자 교육들을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우선자다, 토대를 놓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에 보면 콜롬비아 그 보고타에 보면 ICM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ICM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세자르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은 이미 80년대부터 그 목회를 하다가 80년대부터 목회를 하던 그 목회가 너무 구태의연한 목회여서 90년에 셀교회로 전환을 합니다. 이 셀교회를 전환을 하는데 이 세자라 목사님이 전환할 때에 그 셀 숫자가 한 7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70개 정도 되었는데 8년 만에 2만 4천 개로 바꾸어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70개가 불과 8년 만에 2만 4천 개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700명의 사람들이 2만 4천 명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10명씩만 잡아도 이렇게 폭발적인 이런 그 성장이 거듭되었는데, 우리가 늘 이 배우는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경로대학을 보면, 제가 뭐 평가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붓글씨 하는 우리 그 박영하 선생님, 또 우리 박경하 선생님이 종이 접는 것부터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한 번씩 제가 가봐요. 얼마나 늘었는지. 처음 하고는 표가 판이하게 많이 이 붓글씨가 늘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 구성원들이 보면 80이 넘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젊음을 주고, 그 열정이 건강하게 살고 젊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그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젊게 사는구나,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고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이미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이 유교의 창달한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그래서 탈바꿈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계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훈련을 하였느냐는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35절 말씀의 첫 번째 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는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을 때습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 자신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강의를 여러분 1시간 하기 위하여서 10시간, 때로는 100시간을 준비를 해야 1시간에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 10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100시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1시간을 공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절대 배우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전파한다는 것은 이는 여러분 사명이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는 싫으면 말고 좋으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명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3대 가르침에 대한 이 명령을 마음속에 꼭 아로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힐링 고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얼마나 병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러하고 육신으로 그러하고 생각과 의식으로 우리가 병든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치는 것들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썩 나가라, 고침을 받으라, 묶임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장 1절 말씀에 권능을 주셨다는 이 권능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하지 아니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단히 사용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사렛. 따라 하시라니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아멘. 이게 여러분, 고치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 권능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데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 배워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선포한다는 것, 물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만이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치는 것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 권능을 사용하세요. 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38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내용들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것,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요소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저는 잘 모르는데 전공한 사람들은 잘 아시겠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느냐, 금세기의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바로 이 루빈스타인이 한 말이 남겨놓은 그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이 루빈스타인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무관심
이 나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무관심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피아노 외에, 음악 외에는 어떤 것들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 루빈스타인의 성공에 대한 첫 번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는 바쁜 시대, 그리고 빠른 시대, 급한 시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왜 바쁜지 이런 것 자체까지도 모르면서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빈스타인이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 이유는 자신의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참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올인할 때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이 보여지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그 상급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인 나를 불러 제자를 삼아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전파하라, 고치라, 이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권능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심령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부르심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이 또한 다음 주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